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17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주의 교독문 71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쪽에 있는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로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 저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찬송가 135장 사도서관문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도서관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보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루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교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위한 믿음 또는 교회를 위한 믿음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읽은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4가지를 아주 쭉 얘기한다. 처음 이야기, 2번째 이야기, 3번째 이야기, 4번째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그 핵심이 뭘까라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는 한 4개 정도의 이야기가 충고나 권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 내지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쭉 말씀하는 게 아니라 꼭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거기 처음에 보면은 거기 17장 1절부터 보면 제일 처음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여기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있을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2번째 말씀을 거기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면서 이제 죄를 범했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게 이제 2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3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거기 이제 5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6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이런 말씀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뜬금없이 그 뒤에 가면 무지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 7절 이하에 보면 밭을 갈다 온 종이 있는데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주인의 상을 차리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그때 와서 결국은 그렇게 밥을 먹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종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아유 고마워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 현실에서 생각하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과거에 그 양반과 상놈으로 직업에 귀천이 있고 사람의 차별이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종이 그 밥을 차려주면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의 권면 내지는 충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뭔 말씀을 하시려고 이 4가지를 쭉 열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그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즉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니까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룰 것인데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거죠.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각자 자기 삶을 살았죠. 고기도 잡고 세금도 걷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로 묶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로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그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의 공동체죠. 이건 조금 우리 서양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을 좀 닮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양 사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개인주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개인주의예요. 남이 뭐 옆에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이 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런 게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위주의 그런 삶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주로 대표적인 어떤 그 서양 사람들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은 좀 다르죠.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그 공동체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다 같이 뭐 힘을 합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그 전통적인 여러 가지 그런 뭐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도 많이 배웠죠. 뭐 무슨 그 품앗이라든지 뭐 무슨 두레라든지 하는 이런 그 과거의 우리 전통적인 풍습을 보면 우리는 각자가 아니에요. 늘 같이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물론 이유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뭐 자기 삶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기계화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우리가 한 1000평 정도의 모내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뭐 1000평은 약과죠. 2000평, 3000평 막 이렇게 모내기를 한다 치면 그 모내기를 하는데 혼자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모내기를 하고 품앗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서구 문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들의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개인주의가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이제는 서양 사람들처럼 마치 오늘 와서 그냥 아무 사람 상관없이 저 뒷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마치면 얼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뭐 작은 교회는 뭐 어차피 다 서로를 아니까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그래서 큰 교회 가도 여러분 뭐 큰 교회 그 뭐 몇천 명 몇만 명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 몇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위한 어떤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뤄가는, 이게 참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내지는 동양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서양 사회 같은 데 가보면 우리 한인 공동체들은 게 잘 뭉치죠. 근데 그 말을 저는 뭐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 아세요? 뭐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안 갖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미국 사회에 갔다.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충고를 한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라? 교회를 찾아가라.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그전에 다녔든 안 됐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찾아가면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곳에 가서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받겠어요? 아무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서양 사회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이 나름대로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는,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 같은 그런 것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죠. 그래서 적은 교회들이 같이 막 웃고 떠들고 가족이 돼서 여러 가지 구역 예배다 뭐다 해서 드릴 때 되면 아주 뭐 그냥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것들을 자꾸 잃어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조차도 이제는 이기적으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건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근데 그 화가 뭐냐면 아주 거기 2절에 보면 상당히 그 비유 자체가 아주 참 굉장히 묵직하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이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냥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말이 있고 뭐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있고 심지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어쩌다 생기는 일이냐면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 친구 하나가 좀 목동에 아주 커다란 교회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장로가 될 뭐 그런 상황인데 저를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농담만 진담만으로 물론 그게 진담은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만은 야 너네 교회로 가면 안 되냐? 저야 뭐 저도 농담만 진담만으로 언제든지 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 그게 온다고 마음을 먹어서 드는 일도 아니고 가족들도 있고 독이 거기서 중책을 맡고 있고 한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상처 주는 사람이 툭하면 내뱉는 말들이 그냥 나를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도 모르고 예를 들면 왜 교회 청소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내뱉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정도 얘기하고 뭔가 배려하고 그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 좋겠는데 그런 아주 막말을 해대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직분이 마치 무슨 벼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속마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내가 이제 곧 장로가 될 텐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떠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 직분을 마치 벼슬로 생각하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을 제가 요즘도 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참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헬라어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동사로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는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보다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역시 이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일이 있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우리 영어로 굳어진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배우하고 무슨 뭐 가수가 유명한 뭐 연애를 한대.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소문이 퍼져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스캔들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스캔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말의 이제 의미는 조금 변질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런 때 써먹는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 우리 기억나시죠? 그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하거든. 왼쪽 눈도 빼버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겠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인격을 좀 세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옛날부터 계속 그런 문제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 문제만큼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죠. 정말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한데 그게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입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실족이 되고, 실족이 되는 그 상처만으로 머문다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또 거기라면 또 괜찮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다른 교회를 나가니까. 심지어 더 이상 내가 저 사람 생각하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온라인에 보면 요즘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축혀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의 문제를 거기 말씀을 합니다. 하루에 7번씩 거기 보면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했는데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여긴 지금 그렇게 지금 그보다 더 많이라도 용서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이 씻겨지기 전에는 그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말을 한다든지 신뢰를 범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큰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용서해라.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게요. 우리 한국의 그 표현 가운데 대쪽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대쪽 같다. 어떤 사람 성격이 저 양반은 성격이 대쪽 같아서 이런 표현은 대나무처럼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아주 곧다 이런 표현인데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쪽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 용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철저하게 어떤 그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이 너무 강하고 곧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니까 6절 이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말씀을 합니다. 믿음.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라.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얼마나 큰 효과가,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거나 실제 시골 생활 해보면 그것을 피부로 절감을 하게 돼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리죠. 근데 요즘 제가 어디 밖에 나가면 그냥 들어오는 날이 없어요.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제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어디 식당에 가는데 그 식당에 그 정원에 그 꽃배기롱이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그 꽃배기롱이 많이 심겨져 있어서 그 배기롱 씨앗을 제가 좀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근데 그 제가 지금 올 가을에 모아둔 씨앗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메리골드 씨앗도 있죠. 어디 가면 그 분꽃, 제가 매일 씨앗만 받아놓고 봄에 잘 뿌리지를 못하는데 그 분꽃 조그마한 동글동글한 분꽃이 있어요. 그 씨앗도 있죠. 그 밖에 이 앞에서 제가 채취한 우리 이 씨앗들도 있죠. 그 씨앗들이 지금 상당히 여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봉숭아 씨도 좀 어디 가서 좀 이쁜 봉숭아가 있으면 그 씨앗을 제가 채취를 해서 지금 많이 갖다 놨는데 정말 그 봉숭아 씨 여러분 콩알의 한 100분의 1이랄 거예요. 그 작은 그 봉숭아 씨가 이 앞에 아직 봉숭아 씨 제가 다 안 뽑았는데 요 밖에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얼마나 크게 자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작은 씨앗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역사는 아주 크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고 성령의 선물을 주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만한 믿음조차도 없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종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종이 밭을 갈다가 와서 그 종이 오면은 와서 앉아서 곧 밥을 먹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인정해 그 체제를 인정하고 그 차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적어도 그 종이 그 주인을 위해서 밥을 다 차리고 그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먹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에게 나 이렇게 밥 차려줘서 고마워. 나 이렇게 굉장히 귀한 성찬을 네가 수고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종은 종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우리는 종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몇 가지 요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참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모내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살아갈 때 한 마을이 같이 합동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나 혼자 살아도 아쉬울 게 없어요. 옆집하고 문을 닫고 옆집하고 얘기 한마디 안 해도 나하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집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에게 아쉬운 게 없어요. 이 마을에 여러 가구들이 살고 여러 사람들이 살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별로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여기서 그쳐지냐? 아니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더 그런 아쉬움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서서히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이제는 그냥 잠깐 왔다가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뭐 지금은 이제 편제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직을 각 교회들이 뭐 이제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뭐 남선교회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남전도회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뭐 여선교회, 여전도회 뭐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각자 모이는 그 지역별 모이는 건 뭐 구역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들 표현 안 해요. 다락방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과거에는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그런데 소속되려고도 하지 않아요. 다들 바쁘대. 바빠서 거기 못 가요. 주일날만 예배만 참석하면 되죠.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안 듭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간이 돼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굳이 속하지 않아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잠깐 가면 그것으로 내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굳이 내가 그런 곳곳에 참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가족 같은 개념이 자꾸 희박해져 가고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이제는 아주 소수만이 일하는 소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1000명이 있다고 해서 그 1000명이 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아마 100여 명 정도 일하고 나머지 한 900명 정도는 다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람직한 공동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공동체에서 이제는 이런 정도는 너희가 지키면 좋겠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서로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 죄를 범하게 하면 안 되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교파가 다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교회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그런 좋은 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똑같은 간판 걸고 있지만 한 교파가 100개, 200개로 나눠져 있고 평신도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너희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땅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뿐이지 그게 너희가 무슨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러한 놀라운 몇 가지 사실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화평한,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많이 변해갑니다. 교회가 가족이고 공동체고 더불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상처를 입히고 실족해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부하신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먼저 스스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57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더불어 어떻게 공동체를 꾸려갈 것인지 쭉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배대로 10의 1조로 분배해 드린 그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과 제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린 그 감사의 물질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내용들 광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실족치 않게 하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